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네, 앞에서 4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오늘 이제 42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42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 하나님이 종이라 그래요.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42장에 오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종. 우리는 뭐 주인이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지 종이 되는 거, 노예가 되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종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종. 그 종은 자원해서 바로 되는 종입니다. 자원해서. 우리가 사랑하면 자원해서 종이 되죠. 부모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종이 되어 자녀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주인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규례가 나오죠. 나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길을 뚫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특혜가 주어진다 그랬죠. 주인의 보호를 받고 주인과 함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종이 되면 그러니까 주인의 가족이 되어서 주인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이 되었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이냐? 종으로 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원해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하에 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이 되었었어요. 종이. 자원해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하시더라고요. 자원해서 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도 자원해서 종이 됩니다. 종.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성령을 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도 자원해서 종이 됩니다. 종.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종을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정권 대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종에게 모든 걸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은 늘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시고 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예. 여러분 우리도 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종이 되면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해서 종을 삼았다. 내가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된 게 아니고 물론 자원해서 종이 되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요? 무슨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무 좋아서 나를 당신의 신부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택함을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 뭐 대통령이 새로 돼가지고 막 장관도 뽑고 해가지고 대통령의 택함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란 거죠.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 영. 사실은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육신의 생각,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을 자기 속에서 세상의 영으로, 더러운 영으로, 악한 영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즉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우리 속에서 성령이 되는 성령.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늘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이 되는 성령.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생각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가 미시파트인데 재판 뭐 이런 뜻도 있고 이 미시파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베풀게 된다.
우리가 늘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 살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않는다는 것.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 뭐 또 불평, 원망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 원문에 보면 그냥 목소리는 없고 높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늘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선전하고 선동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종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갈대라는 것은 상하지 않아도 원래 약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흔들흔들하고 뭐 짐승이나 사람이 발로 밟으면 툭 부러져 버립니다. 약합니다.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또 상했네. 부러져서 상합니다. 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여러분 인간은 몸도 약하고 의지도 약합니다. 뭐 돈이고 건강하면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병에 걸려 보십시오. 몸도 약하고 의지도 약합니다. 돈이 없어 보십시오. 사람 마음도 위축되고 약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다가 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다 그냥 뭔가 다 보면 인간들은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그러니까 인간은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고 뭐 하겠습니까? 버리지. 그 잘못하다 찔립니다. 왜 인간은 상처 주고 서로 상처받고 하지 않습니까? 다 부러진 갈대처럼 돼가지고 아무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겨주신다. 상한 갈대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정확한 게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심지. 옛날에 우리가 호롱불 피우다 보면 계속 불을 피우면 심지가 타가지고 나중에는 불이 가물가물 하다가 나중에 연기가 나죠. 그럼 매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종은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심지를 돋워서 불이 타오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꺼져가는 심지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인간은 꺼져가는 심지라는 거예요. 가물 불이 꺼져가면서 연기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 눈이 맺게 만드는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꺼져가는 심지인 우리를 끄지 않으시고 다시 심지를 돋우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타오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도 역시 미시파드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하느냐? 종인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종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종은 쇠하지 않는다는 것. 겉으로 보면 쇠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또 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쇠하지를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늙고 약해지지만 우리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않는다. 낙담. 예,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면 낙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낙담하지 않는다. 아무리 병에 걸리고 환경이 어려워도 낙담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는 날마다 속 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정의 이게 다 미시 파트입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느냐? 당신의 종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다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 육지에서 떨어진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을 듣게 된다.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다. 그리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신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어로 너를 불러선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로 불렀다. 어로. 이 어라는 것이 뭐냐? 제데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에는 하나님의 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하죠. 이 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로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목자와 양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친구 관계, 또 심지어 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런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왜 우리를 지었었느냐? 우리와 하나 되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지었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려고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고 뭐 장난감처럼 갖고 놀라고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로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손을 잡으십니다. 남편이 되어 우리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항상 태어날 때부터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내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학교에 가면 애들한테 너 보호자 데려오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리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백성의 언약.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 아무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게 해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내가 누구며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그리고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형상으로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죠.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으로 지었다. 우리를 찬송. 여러분 찬송 노래.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를 듣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얻습니까? 상처가 치유되고 용기와 힘을 얻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노래로 삼아서 당신을 노래하심으로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가 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이 소망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도록 하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보라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와 나는 내 모습은 내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 주신 것을 아직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계속 이 인생을 우리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이제 우리는 내 것으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얼마나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얼마나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